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앞에 화면 보이죠?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회 오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에서 지난번에 내가 다 좋다. 내가 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헌금해서 본당 리모델을 한 거 우리도 좋은데 예배에서 오신 분들이 다 자기가 좋대요. 자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화면을 보니까 한편의 그 풍경화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사진이. 자,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자, 뭐 할 것밖에 없다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당신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시작. 당신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0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입으로 감사하든 또 아니면 몸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몸짓으로 손짓으로 이렇게 춤을 추고 감사하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날마다 매일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사용한 단어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오늘 말씀 보니까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어떤 감각과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하고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신앙은 극과 극이에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욥기 42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요,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전혀 회개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삶에 누가 봐도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자기 의가 강하겠죠.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온전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가 강하니까 내 의 때문에. 그런데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뭐로만 들었다고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을 때는 나보다 더 의로운 자가 있는가 봐라. 나보다 더 깨끗한 자가 있는가 봐라. 나보다 더 정직한 자가 있는가 봐라. 항상 자기 의에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겠냐면 앞에 다시 가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경험적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욥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대면에 보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정면에 만나고 보니까 나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인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의 앞에 내가 서고 보니까 나같이 더러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한번 따라쓰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체한 거 거두어드리고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 거두어드리고 남보다 정직했다고 생각한 거두어드리고 그 쉽게 말해 교만을 싹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시작한 것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을 때는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자기도 정직하고 완전하고 깨끗한데 남들이 볼 때도 욥 당신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 당신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 당신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욥이 자기 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욥이 자기 의로 완전하고 충만해도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서니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 성전을 딱 들어오자마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지간해서 돌아서질 않아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뭐냐면 귀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회개했겠죠. 근데 눈으로 하나님 딱 보니까 내 더러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만 보이고 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쳐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이 구속이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강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냐? 감사를 하지 말아게도 누가 감사하냐?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강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의 넓이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말라게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요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되 하나님을 어느 정도 깊이만큼 아느냐, 얼마나 깊이 아느냐, 그 깊이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준이 달라요. 적당히 감사할 수 있어요. 대충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데나리온의 억합을 꿰어서 주님께 부어버린 마리아처럼 자기 삶을 부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을 아는 깊이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아요. 부모를 아는 깊이만큼, 친구와 친구를 아는 깊이만큼 사랑하고 깊이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이 깊이에 따라서 이 감사의 수준이, 감사의 어떤 질과 양과 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여러분,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끄트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나와요. 그럼 앞에는 뭐냐? 21절 앞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표시를 했어요. 이 땅에다가. 그게 뭐냐?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초목과 이것들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고 지었음을 드러내는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어서 지옥 가도요, 하나님을 내가 몰랐습니다라고 말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해와 달과 별을 통해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해놨어요. 창조를 알라고. 근데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요.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차원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속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특별히 나를 특별한 계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해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고 또한 용돈을 드리고 옷을 사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로 인식해야 내가 육신의 사람에게 대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인 후에 능히 지옥에 멸해버릴 수 있는 심판자를 알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을 죽여서 지옥에 멸해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옥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어서 매추절이 잘 되고 추수절이 잘 되어서 나의 일상의 모든 스케줄이나 경영하는 것들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첫째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그들의 생명을 지옥에 멸해버릴 수 있는 심판자가 되고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보다 성경은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과 그 어떤 것도 이 목숨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입으로 감사를 하고 춤을 추며 감사를 하고 물질을 들여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고전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것은 뭘 말하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이 네 가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수없이 감사를 고백해도요 우리 혀와 입술이 닳도록 감사를 해도 우린 여러분 주님의 이 네 가지 사실 천지의 창조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심판자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보혜사 이 네 가지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딱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주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밥을 먹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물을 마셔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여러분 제단 앞에 나와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때로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 왜 우리는 어떨 때는 감사가 우리 삶에 없을까? 주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을까? 첫째, 주님께 받은 것이 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주님이 나한테 준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땅에요 생명으로 있는 자체가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나는 받은 것이 없어서 감사가 없을까? 두 번째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에서 감사가 없을까? 내 자식들에게는 친구애들은 팍팍 퍼주는데 주님께는 드린 것이 아까워요.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에서 감사가 없을까? 아니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감사가 없을까? 자,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50편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존경한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하고 가장 존귀하게 대접하고 가장 존귀하게 섬기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두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행위를 가장 옳은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는 모든 것의 출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먹고 사는 내 생명의 출발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의 행동을 대단히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그걸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고 했어요. 구원이 죄에서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가난에서 구원하기도 하고, 질고에서도 구원하기도 하고, 환난과 두려움에서도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1절로 가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뭐라고 시작되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가르침을 통해 알든 경험을 통해서 알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심판자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임마누엘 계속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여기고만 있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볼까요? 말씀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다시 가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린 수단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입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 여러분 부와 가난이 찾아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부가 내게 찾아오고 가난이 내게 찾아오는 원리가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을 볼까요? 시작.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재정이 풀어지고 재정이 닫힌 키가 이 말씀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지갑이 돈이 없어. 나는 왜 이리 가난해? 왜 우리 자식들이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이 가난해? 가난해. 왜 우리 가난하지?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모든 생명도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당연히 부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유함의 원리와 가난함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 그러니까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재물은 뭐예요? 물질이죠. 소산물은 땅에 나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니까 뭐 여러 가지 전반 있게 나온 것들이 있겠죠. 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여러분 왜 나에게 부가 오고 가난이 오는가? 내가 인색하게 아끼기 때문에 부가 오고 내가 드렸기 때문에 가난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와 가난에 찾아온 원리는 감사에 있다는 감사에. 감사에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잠언 3장 9절 10절의 세 가지예요. 처음 감사하면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 공경이 감사하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겨라. 그럼 두 번째,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찬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은 어디 가서 성도들이 이것 좀 빌려주시오, 이것 좀 구워주시오, 나 쌀이 없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의인의 자식들은 구걸하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의인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깡통 차고 다니면서 밥 주시오, 뭐 주시오, 뭐 주시오, 거지처럼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찬단 말이 뭐냐면 네가 어디 가서 빌리러 다니고 어디 가서 꾸러 다니고 그렇게 네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창고에 가득히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가를 내며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재정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 너의 창고를 내가 가득히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고는 엄청 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창고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쌀을 빌리러 가야 됩니다. 이것저것을 꾸러 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내 창고를 가득 채우는 원리가, 재정을 채우는 원리가 감사이다. 감사. 세 번째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포도즙 틀에 새 포도가 들어와야 이 포도즙 틀이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농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찾아오는 거 아세요? 우리 삶의 가난과 부가 왜 찾아오면 감사가 키예요. 감사가 열쇠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어요. 감사가 없으면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땅의 문 닫힐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닫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문만 안 닫히면 땅의 문은 언제든 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땅의 문이 설령 내게 닫히더라도 하늘의 문이 안 닫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새 것이 들어오니까 자고 나면 새 것이 들어오고 자고 나면 새 것 들어오고 자고 나면 새 것 들어오니까 손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피로 긁는단 말이 맞아요. 이것이 뭡니까? 부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의 원리. 갈라디아 6장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감사를 심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부어버리는 거예요. 성경학교, 성경교사,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더 핑크라는 이 교수가 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교만이다. 이게 뭐냐면 삶의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요, 사람을 지옥에 멸하시는 심판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했던 분임을 안다면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중심이 자기가 되면요, 내가 되면 그 교만이 건데 이게 내가 기준이 되면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입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일터도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감사를 안 할 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 노력했어. 내가 돈 벌었어. 내가 직장 다녔어. 내가 땀 흘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야. 다 내가 기준이니까. 두 번째는 이 아더 핑크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왜 감사하지 못할까? 비교 의식 때문에 감사 못한다는 거야. 비교 의식 때문에. 무슨 말이냐? 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젤은 부한데 나는 왜 가난하지? 왜 나는 없지?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비었지? 지갑이 이렇게 비었지? 나는 왜 없지? 여러분 봐요. 자기 입으로 가난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계속 가난의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부함의 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비교 의식인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자꾸 비교를 해요.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고, 내 땅과 남의 땅을 비교하고, 내 농과 남의 농을 비교하고, 내가 거둬들인 거 남은 거둔 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 비교하니까 내 거 적어. 하루 적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부자하고 비교하는데 내가 적죠? 항상 비교하니까 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왜 나는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돈이 딸리지? 나는 왜 뭐가 부실하지? 이게 뭐냐면 이 비교 의식이 자기 삶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더라도 내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최고 부자라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사는 거 감사, 오늘 먹는 거 감사. 여러분 감사하세요. 비교하지 마요. 여러분들이요 삼성하고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그 따라가겠어? 그래 비교하지 말아요. 항상 내게 있는 거 자족하세요.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을 가지세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왜 아더 핑크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 세 번째, 더 가지려고만 하는 끝없는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맨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런데 가지려고 하면 더 모아질 것 같죠. 가지려고 하니까 더 모아질 것 같은데 탐욕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냐면 주면은 채워주는 게 하나님. 너희가 주라. 그럼 내가 흔들어,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흔들어 눌러서 줘버린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끝없는 이 탐욕이 자기를 더 가난하게 나중에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 못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세에 사람들이 두 가지를 사랑합니다. 말세에 두 가지를 사랑해요. 첫째, 뭘 사랑하냐면 말세에 뭘 사랑하냐면 뭐예요? 첫째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람들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뭐냐? 내 몸을, 내 몸. 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두 번째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돈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세의 사람들이 네 가지를 즐겨 행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즐겨 행한다. 뭘 행하느냐? 보니까 자기 자랑.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자랑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이 자기 자랑, 잘난 척,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하는 거, 자기 자랑.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하며. 자, 자기 자랑과 교만은 뭐냐?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말세는 뭐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세는 뭐냐?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세에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말세의 사람들이 네 가지를 즐겨 행합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에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세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데요. 뭘 하지 않느냐? 뭘 하지 않아요? 감사는 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구가 망해야 말세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세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다시 봐요.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뭐예요?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는 고통의 때가 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말세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죄인의 상태를 보여줘요. 감사하지 않는 건 죄인의 상태.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는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상태는 뭘 가지고 오냐? 고통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의 이 출발이 뭐냐면 내 삶의 감사의 부재라는 거예요. 감사가 내 삶에서 빠져버리면 오는 게 뭐냐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였어요. 7병이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주님은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는 감사를 못해요. 없어서. 근데 주님은 하나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그 상황의 환경의 고통을 소멸시켜버린 능력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힘드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감사해보세요.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보세요. 그 고통이 사라져본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집에 어떤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의 입에 나오는 것은 불평입니다. 당연히 막 짜증이 나오고 신경이 나고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은 뭐가 잡아버리냐? 불평의 영이
원망의 영이 딱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은 계속 다툼의 소리, 싸우는 소리, 분쟁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 말세의 고통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감사. 이게 안 될수록 감사한 거예요. 알았죠? 안 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 실패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환경을 바꾼단 말이에요. 말의 능력이 거기 있는데, 말의 능력이. 언어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오는데, 이 고통의 때를 뒤집어 엎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통만 보지 말고, 이 고통을 일거에 없이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능력인데, 감사만 된다고 말이에요. 도리어 감사만 된다고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이 뜻이란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바라다, 원하다 그 말이에요. 즉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원하고 바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랍니까 지금? 사일전 5장 18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이든지 자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10명하고 불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왜 싸고 다 죽어버린다 왜 쓰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진짜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저들이 돌이 우리 밥이다. 하고 돌이 하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누가 계속 악평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감사 안 하면 완전히 이 영들이 그 공간을 지배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여러분, 그런 불평의 영이, 원망의 영이 그걸 가정을 지배하고 집안을 지배하고 내 사무실을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 하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욕을 엎어본단 말이에요. 갈아엎는 게 감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욕 보세요. 10명이 한 애가 죽어버렸잖아요. 자기 몸이 병들어 버렸잖아요. 종들이 죽어버리고 그 재산이 딱 불타버리고. 근데 뭐라 하겠어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애매했다고 되어 있다니까. 감사해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욥기서 마장에 보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시 복권을 시켜주셔서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뭘 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원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 속에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재정이 풀어지고 창고가 열어지고 닫게 만드는 원리가 감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입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주의 성경에서 물질로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그 감사로 여러분 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다시 따먹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이 원칙. 내가 내 당대 이것을 내가 심은 것을 열매를 못 거도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사람이 거두어들이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즐겁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시오. 아까 4가지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다. 내 아버지가 심판자시다. 내 아버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분이다.
내 아버지 나와 영원히 함께한 증거로 보이사 성령을 주셨다고 말해요. 이 네 가지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냐고요. 감사를 연발해도 부족한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생과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출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죄를 짓는 것을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환경,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힘써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시작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감사로 부요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영혼육의 가난을 끊어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계속 일이 연결되고 계속 곡간이 차고 넘치는 재정의 풀어짐과 열어짐의 복이 우리 성도 삶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